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들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연속 강의 6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종말론에 대해서 베드로가 잠깐 언급합니다. 왜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할까요? 이유는 고난이 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빨리 이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거세고 이 권세가 언제 무너질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저 대적들이 벌 받는 걸 좀 보고 싶고,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확인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열중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집중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바랍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만 고대하고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너무 고난이 중하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면 주님 언제 오시나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고단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하는가 라고 설명하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be clear minded, 그러니까 마음이 청소된 상태에서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청소해라, 우선 이런 명령이 있고, 두 번째 셀프 컨트롤을 해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을 청소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역하면 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뜻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소프로네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 이 말씀이 분별력 있게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해석했을까요?
이 헬라 원어는 분별력 있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분별력 있게 판단하려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들어왔던 잡다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올바로 분별력 있게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마음을 비우다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종목, 난리에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내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미움이 가득 차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무슨 원망을 토로하는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막 퍼붓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우선 저 앞에 나왔을 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너의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안개와 같은 너의 인생의 마음을 싹 지우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비추고자 하시는 그 은혜, 너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걸 들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신하며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로 네포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포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self-controlled. 이게 아주 잘 해석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뭘 컨트롤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자세, 영적인 준비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도 이거를 다스려야 되고, 미움이 막 일어나도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날 때 나를 잠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고삐를 딱 잡고 다스렸을 때 비로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잡다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서 내가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틀려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이 군대에 갔을 때 총을 쏘지 않습니까? 총을 쏠 때 0.4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총을 당길 때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키기 위하여 조준점을 조정합니다. 가는 자를 조정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관역을 향해서 총을 당기지만 내 손가락과 내 손이 약간 틀어지는 그 틈을 타서 각도가 벗어나면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총을 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손떨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손의 동작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방에서만 당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은 총이 발사될 때 일어나는 반동을 최대한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 손은 꽉 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총 쏘는 자세와 이 방법이 기도하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겨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각도가 약간 바뀌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하냐? 군인이 총을 쏘기 전에 관역판을 향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나의 근심거리인 사람이 딱 등장해요, 얼굴에. 또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염려의 근원적인 문제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초점이 확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쏟아내는데 온통 내 머릿속에서 잡다한 생각들, 사람 바라보고 또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막 퍼붓다가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중원본 기도하는 거예요. 초점이 벗어난 기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내 의지가 나의 기도하는 의지를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겨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만약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얼굴이 떠올랐다, 이름 숫자가 떠올랐다, 그러면 바로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봐라, 주니야 주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뭐냐면 영어 성경 다시 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Self control so that you can pray. 네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셀프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한다? 0점 조준이 안 되는 총을 갖고 막 난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흉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귀한 일이지 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뭐냐면 위기일 때일수록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술방에서 왜 수술 집도하는 교수가 졸고 있는 전문의나 옆에 있는 도와주는 의사를 조인트를 깐다거나 그들을 막 나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졸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도 할 것이 7시간, 12시간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긴장을 계속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고 잠깐 졸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졸면 안 되죠. 졸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환자의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에 수술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때 졸면 안 돼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바라봐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참 그때 하나님 잘 보입니다. 맑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고난의 먹구름이 와요. 질병의 먹구름이 와. 세찬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그때는 하나님 안 봅니다. 땅 봅니다. 내가 어디에 숨을까? 어디를 피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악인이 파멸하는 날이 종말이라 생각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는 날이 종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런 단편적인 뜻이 아니에요.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종말을 그렇게 앙망하는 건데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신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어떤 의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하,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종말의 때예요. 자, 그러면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날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날로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임하기를 기대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불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들이 너무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드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기대했냐면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저지먼트 데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저들 로마가 다 파멸하게 하소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사람을 마음속에는 서운하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우리 편 아니세요 하나님? 로마 사람들을 저들에게 무슨 긍휼이 있다고,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저 로마 사람들을 왜 하나님 편드세요? 우리 편 드셔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적인데 이런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고통은 제하지도 아니하시며 어떻게 저들 편 들어주세요? 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 증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예수님이 기대하는 미래가 바로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땅끝에서부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7절의 핵심입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비워라. 왜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미움을 내려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근심이 생각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얄미운 사람이 막 생각나요. 그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성경은 클린,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 감정이 막 놀뜨기처럼 막 내 마음에 야생망처럼 막 내 마음에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막 고삐를 꽉 채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종말의 때를 바르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하루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8절 9절을 읽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뜨겁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말씀은 원래는 근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라는 뜻도 있고 근면 성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자,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열정이 필요하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본숭맨숭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열정도 안 느껴진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느냐? 근면 성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아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만 끝나면 그건 풋사랑이고,
그거는 잘못된 사랑으로 흘러갈 일이 많아요. 냄비 같은 사랑, 확 끌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뜨거운 사랑과 함께 열정을 동반한 성실과 근면. 그리고 이 성실과 근면은 뭘 뜻하냐면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과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해석해야 하면 무엇보다도 서로 성실하게 사랑과 의무와 책임을 지키며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내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늘 묵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배우자와 결혼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착각이 이상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안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상형은 있으나 이상형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듣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 이상형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데 많은 사람은 그걸 착각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강공주,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온달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내가 바본데 나를 장군 만들어줄 공주가 어디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번개같이 나타나서 나를 바보가, 온달이란 바보가 장군이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을 이루는 그런 징검다리로 아내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무슨 컴플렉스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의 신세는 하녀입니다. 아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좋아해 줄 왕자가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발 사이즈를 줄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내 육신의 사이즈만 잘 준비하면 내 발에 꼭 맞는 유리구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건 거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어떤 스토리로 봐야 되냐면, 이 평강공주가 이 바보 온달 스타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남자는 바보예요. 그럼 그렇게 아시면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왜 그러지? 바보라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실수를 자주 반복하고, 늘 한 번 알려주면 두 번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를 알면 하나를 까먹으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나중에 50 넘어가 60 넘어가면요,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이제 이삿짐 트럭에 타야 됩니다. 만약 늦게 타면 여러분 그냥 차 갑니다. 그리고 발이 느리다 그러면 애완견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애완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남성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천덕부덕이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남성을 바라보면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남자는 그런데 이 남자가 나를 신분 상승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어떻게 이 바보를 장군을 만들 것인가를 준비하면 그 평강공주는 누구를 만나도 장군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의 스토리는 남자가 좋아할 스토리가 아니라 여자가 붙들고 기도할 스토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바보인데 이 바보를 어떻게 장군 만들 건가, 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냐, 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잘 보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구두 한 켤레만 사도 짝을 만난다는 것을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준비가 안 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와요. 그 사람의 준비된 유리구두를 준비를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유리구두를 준비해 놓으면 그 발에 딱 맞는 여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전래 동화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남자는 평강공주 찾고 여자는 왕자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명으로 풀면, 성령으로 풀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무슨 사랑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네 죄로 말미암아는 도대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 때에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불경기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긴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한다? 배부른 소리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책임지래요.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유는 종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준비해라. 바보가 장군 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네가 준비되면 유리구두에 꼭 맞는 여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하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하는 훈련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초대교인들이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바닥이 칩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힘들잖아요. 셀모임 때 딱 보면 압니다. 벌써 얼굴에서 나 건들면 나 알아서 해. 얼굴에 쓰고 있어요. 딱 인상 쓰고 오늘 나 말 시키지 마세요. 듣기만 할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벌써 집안에 뭔 일이 있었어요. 3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간신히 왔어요. 그런데 딱 건들기만 터질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마음 이해해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고난당하는 자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왜 당신은 나를 정죄해?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거는 내 죄를 덮으려고 하는 줄 말고 남의 죄를 덮어라. 그래야 네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죄를 덮는데 급급하지 말고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 먹기 살기도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남을 대접하래요. 사랑의 확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요약하자면 어떤 사랑을 설명하느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장성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장종지만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이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장종지는 간장밖에 못 담아요. 초밥밖에 못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9절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10절 11절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에도 부족할 말씀인데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무슨 뜻이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그렇다면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뭔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를 주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청지기가 썼느냐? 이 청지기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집안의 일을 주관하고 감당하는 그런 일꾼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가 아니에요. 집안 가사를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예요. 그걸 청지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비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청지기도 봉사하다 시험 들어요. 청지기도 봉사하다가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알려면 뭐 식당 봉사하는 것만 딱 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다 보면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또 우리가 셀 모임 하다 보면 청지기 일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또 세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내 입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지 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흉내를 내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흉내를 내는 듯 보이지만 그 믿음 위에 실제 은혜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 낙심이 될 때, 좌절될 때 나는 죽으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라 하느냐? 너만 그래, 너만. 당신만 그렇게 힘들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막 시험 들잖아요. 인생을 대충 살자는데 내가 제대로 살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지. 그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그때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게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내가 말을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보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이 공급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한 것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고 노력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수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제가 난독증처럼 떠듬떠듬 읽게 되었어요. 근데 발음이 너무 좋지 않고 성도님들이 또 귀가 어두워서, 수정교회 성도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가장 젊은 언니가 65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어두워요.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은 너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수정교회 음향 시스템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메아리가 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발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웅얼웅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사모가 저하고 단판을 짓기를, 전사님 저랑 같이 다시 발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일화죠. 일어선 볼펜을 입에 물고 원고를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입 양쪽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빠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의 능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스피칭이 안 되는 목사가 말이 돼요? 근데 스피칭 연습을 피나게 했어요. 그 피나게 할 때 그 당시 정말 제일 말 잘하는 목사님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발음을 흉내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안 되는 발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또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인데, 너무 은혜로운데 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노력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받아 썼어요. 싹 받아 썼어요. 그걸 완전 내 거로 만들려고 수십 번을 외웠어요. 왜?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거든. 그런데 그때 테이프를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빈 예배당에서 빈 예배당 앉혀놓고 진짜처럼 막 선포했어요. 그리고 감시장이 우리 사모가 딱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가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은혜롭지 못한 짓이에요. 그런 저는 후배한테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생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생기는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만한 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입만 벌리고 때가 오겠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다 파멸하고 나는 결국 복받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날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실제이고 진림을 보여주는 날이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게 주신 약속, 그걸 하루하루 이루기 위해서 남들 파멸할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남들이 벌 받을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인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천지기처럼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는 찬양할 거예요.